예수님이 보는 죄와 우리가 생각하는 죄가 많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라고 생각하시는 건 뭐냐면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예수님 눈에는. 왜 죄인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혔어요.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영원히 죄를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오늘 우도처럼 죄를 졌는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고 용서받으면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렇게 보셨을 때 누가 죄인인가 하면은 유대인들,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사형 집행을 하고 있는 로마 병사들이 죄인이지 그 강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이 우도는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예수님 편에서는 죄인들이 죄인이 아닌 사람들을 조롱하고 또 죄인이라고 단죄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도는 정리를 하면 우도는 사형수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교육해 주십시오 하고 청했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 큰 죄를 졌고 또 그 큰 죄를 한 번 진 게 아니고 아무리 여러 번 많이 졌다 해도 이 우도가 죄를 뉘우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럼 죄인이 아니죠. 이 의미가 예수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교육해 주십시오 하는 곳에 이렇게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편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예수님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금 거의 죽음에 다가왔어요.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당신 나라에 들어갈 때 저를 교육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면, 청한다면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잖아요. 근데 당신을 알아보는 이 사형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대견하게 생각했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 우도가 이렇게 청했을 때 기쁨을 느끼셨을 거예요. 예수님 눈에는 이 우도가 아주 아름다운 영혼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당연히 보이셨겠죠?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당연히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지나치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위로움에 대해서. 위로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누가 위롭다 그래요?
도덕적으로 지킬 거, 뭐 율법적으로 지킬 거 다 잘 지키고 그러면 그 위로운 사람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위로운 사람으로 안 봐. 우리하고 또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참 뭐 법 없이 사는 사람 같아. 제가 법 없이 사는데 너무나 교만한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정말로 교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법 없이 산다 그러니까 이로운 사람이 절대 아닌 거야. 이로운 사람은 누구? 예수님으로부터 위로움을 받은 사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위롭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더 우리가 쉽게 알아듣는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돌아가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또 죽기까지 순명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위로운 사람이 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위롭게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께 받는 거야. 내가 어떤 위로운 행동을 해서 위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나에게 이렇게 위로움을 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움을 받아야 우리는 위로운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의도는 예수님께서 그의 의도의 위로움을 되찾아 주셔서 예수님의 위로움으로 들어 높여줘서 위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진실을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당연히 말씀하셔야 되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심판에 가는 건데, 우리는 자기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을 많이 판단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럴까, 잘못을 많이 저지르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지만,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사탄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셔요. 그럼 누가 심판을 받아? 예수님을 하느님이라고, 메시아라고,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심판을 받는 이유는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래서 용서를 받을 틈이 없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사탄의 경우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완고하게 거부하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도 예수님을 믿고 기억해 달라는데 심판을 받지 않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들이 고해의 성사를 보기 전에 어떻게 무엇을 성찰해야 되냐면은 진정한 죄가 뭔지를 알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내가 믿는가 안 믿는가가 이게 진정한 죄의 갈림길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우도 안에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은 하나님 나라가 순식간에 극적으로 형성됐죠. 그래야 낙원에 들어가니까.
이런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도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죄로부터 이렇게 벗어나려고 빠져나오려고 하는 이 결심을 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그래서 이 결심을 하는 거, 이 결심이 그 옆에 그 강도도 있었지만 그 강도는 못했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놀리고 조롱하고 그랬는데 유도는 이 결심을 했어요. 이 결심이 아주 위대한 결심인 걸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지금 보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너무 잔인하고 끔찍한 죄를 져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모든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용기를 잃지 말고 우도처럼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결심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세상의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이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이 결심을 하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하느님께서는 죄인이 아무리 죄가 커도 죽기를 바라시지 않아요. 뉘우치고 회개해서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하고 살면 자비로우신 하느님을 닮아서 자비로운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우도에게 우리가 정구할 기도가 있을까? 무슨 공덕을 쌓아야지 정구하지 막 이러는데, 이 우도는 우리 임종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알죠? 여러분들이 신부들은 이제 사람들이 죽는 거를 너무 많이 가까이서 봐요. 바로 그 자리에서 막 숨이 넘어가는 거는. 그러니까 어떠겠어요? 이 임종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사람들이 너무나 얼마나 횡설수설하는지를 이렇게 보게 돼요. 왜냐면은 심신이 나약해지고 뭐 불안하고 막 그래서 잘못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나의 임종 순간이나 타인의 임종 순간에 우도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우도는 그 임종 순간에 그 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훔친 거잖아요, 이렇게. 한 번에 획득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이라도 죽는 순간에 혼란하고 분별력을 잃어서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느님께 가면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은 하느님 나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그래서 정구하는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 이제 한번 보겠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아는 대로 죄 많은 여인, 뭐 창녀 이렇게 몸을 파는 사람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도 극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은 하나님 나라가 형성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이제 우리가 보면 요한복음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른 아침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에게 붙잡혀서 예수님 앞에 끌려왔어요. 이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이렇게 잡아온 거는 막달라 마리아를 처벌하기 위해서보다는 예수님을 처벌하기 위해서
잡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를 죽여야 되느냐, 살려야 되느냐, 막 이렇게 질문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간악한 질문에는 단 한마디도 응답을 안 하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땅바닥에다 못을 쓰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아무런 응답을 안 하시니까 계속 막 예수님께 응답을 하라고 졸라대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일어나셔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나이 많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떠났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님처럼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 응답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요즘 절대 안 하잖아요. 상대를 안 해. 악이 도사려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그리고 이제 누굴 상대하느냐면은 땅바닥에 이렇게 쓰러져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상대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볼 수 있게 계속 글을 쓴 거예요. 예수님이 글을 쓴 거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전적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위해서 쓴 글이죠. 왜냐하면 그 바리사이 율법학자들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뭐 볼 수도 없는데 바로 앞에다가 계속 땅바닥에 썼으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그걸 계속 봤겠죠. 그래 그 내용이 이제 우리에겐 전해지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내용을 어떻게 추론하고 유추해서 알아들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이제 호칭이 있어요. 호칭.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누구라고 불러요? 여인아 부르죠. 이 여인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예수님이 언제 써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의 기적, 거기서 이제 물을 포도주로 이렇게 변형시키는 기적을 이룰 때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이 하느님이신 것을 드러낸 기적이죠.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활이죠. 첫 번째 공생활에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안 부르고 여인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돌아가실 때 제자에게 너의 어머니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여인아. 그러니까 시작과 마지막 공생활에 여인아 하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아 하고 부른 거를 막달라 마리아에게 불러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죄 많은 여자 창녀라고 하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인아 부른 거예요. 그럼 이 막달라 마리아는 성모님하고 동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인아하고 부른 이 예수님의 이 호칭으로 막달라 마리아는 이 창녀로 살면서 엄청나게 많은 뭐라 그럴까요? 모멸감과 어떻게 보면 인간성이 파괴되는 그런 경험이 많았겠죠. 그래서 완전히 막혀져 있던, 닫혀 있던 막달라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의 빛이 이 막달라 마리아 안에 들어가서 자기 존재의 소중함, 이 귀함을 보겠죠. 스스로 얼마나 자책을 하고 이 파괴적인 행동을 했겠어요.
이 사랑의 빛이 들어가서 막달라 마리아는 현재의 창녀로 살고 있는 자기의 모습, 이것도 봤겠죠? 근데 예수님은 이 막달라 마리아를 죄인으로 보지 않고 기부인으로, 귀한 사람으로 보시고 여인아하고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이 얼마나 극적이에요. 돌을 맞아 죽을 것 같은 이런 극한 상황에 또 극적으로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가 누군지를 현실적으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여인아 하고 부르는 이 호칭은 우도에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하고 같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그것도 이제 누가 그러느냐면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 높은 지위에 이렇게 있는 사람에게 부르는 이 랍비라는 칭호를 받은 이 예수님이 친히 이 창녀인 자기 자신을 온몸으로 막아서 보호하는 것도 막달라 마리아는 체험을 했죠. 그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파괴하기 위해서 이 창녀가 된 건데,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경제적으로 뭔가 이렇게 돈이 필요해서 창녀가 된 게 아니에요. 이 형제 자매들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초대해서 다 대접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경제적인 게 있어요. 근데 왜 됐을까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현실로 봤을 때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삶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그 삶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보면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룩한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 이 삶을 정말 극적으로 이뤄서 이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은 하나님 나라가 극적으로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세상에 죄 많은 사람이라고 하고 또 많은 이유 때문에 자기 자신을 파괴하면서 아주 정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 막달라 마리아의 변하는 모습을 보고 희망을 얻어서 그 거룩한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테오가 있어요. 마테오가 있는데 마테오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5분간 휴식한 다음에 하겠습니다.